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100페이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달이 바뀌어서 여러분의 얼굴을 뵙습니다. 9월에 뵙고 이제 또 10월에 뵙는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참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만남들, 또 만날 때마다 기쁘고 기대하는 만남들이 몇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공동체 지체의 얼굴을 볼 때입니다. 여러분 기쁘고 또 즐겁고 기대되는 오늘 만남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배려 덕분에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한국 갔을 때는 날씨가 참 더웠습니다. 90도 전후를 왔다 갔다 하는 날씨가 며칠 동안 이제 계속 됐었는데 그러다가 돌아오기 전에 한 며칠 전부터는 시원해져서 이제 지낼만 하다라고 생각될 때쯤 돼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휴가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듣기에는 몸이 좀 불편하신 분도 계셨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도 계셨는데 그래도 환한 모습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흘렀는데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지난 설계 제목하고 내용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5가지 감각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오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오감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감각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맨 처음에 미각이었었죠. 자, 미각은 맛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늘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소금이 됐습니다. 근데 소금이 소금으로만 남아있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곳에 들어가서 녹아져야 합니다.
그 모양이나 형태가 없어지면 그때 비로소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후각이었었죠. 이제 입에서 코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향기가 나야 합니다. 나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악취가 풍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나의 말이나 또 행동이나 표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에, 그리고 또 십자가 복음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시각이었었죠.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편지를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타내야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좀 기억이 나시나요? 다 잊어버려도 입, 코, 눈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소금이고 향기고 또 편지가 됩니다. 자, 오늘 네 번째로는 청각이죠. 바로 듣는 것입니다. 소리입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주파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그 듣는 범위도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큰 소리도 듣지 못하고 너무 작은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좋을까요? 작은 소리, 아니면 큰 소리도 다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잠을 자다가도 큰 소리 때문에 깨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을 살기에 가장 적당한 만큼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리는 소리를 다 들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들어야 할 소리가 뭘까? 내가 내 귀를 통해서 받아들여야 할 소리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듣는 훈련들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정말 쉬운 퀴즈 하나 낼게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앞으로 가는 것이 쉬울까요? 뒤로 가는 것이 쉬울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당연히 앞으로 가는 것이 쉽죠. 왜 그렇습니까? 자동차는 원래 앞으로 잘 가도록 설계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도 그렇죠. 앞을 보면서 앞으로 가는 것이 쉽고 또 편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어디를 향해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까요? 사람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족하면서 바라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권력이나 어떤 명예를 바라보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가장 기쁘고 즐겁습니까? 이건 더 어려운 문제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매일마다 어떤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그 소리를 듣고 사는 인생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은 자기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지옥이라는 것을 향해서 나가는 그 후진하는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뒤를 향해서 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든 인생을 살아가겠죠. 제대로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부딪히게 됩니다. 크고 작은 그런 사고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졌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현 상황을 이겨내고 또 벗어나게 하는 확실한 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어떤 소리가 그들에게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4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어느 단체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일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선생님 밑에서 배웠느냐, 또 어떤 친구와 함께 어울리고 있느냐,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복이나 불행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2나라가 있죠. 그 중에 멕시코가 있습니다. 혹시 운전해서 멕시코를 다녀오신 분들 계시나요? 여러분,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참 많은 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땅의 색깔도 다릅니다. 한쪽은 푸른데 다른 한쪽은 검게 보입니다. 냄새도 다르죠. 미국 쪽에서 맡는 냄새하고 멕시코에 들어가서 맡는 냄새가 다릅니다. 사람들의 표정도 다르고 입고 있는 옷도 다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화나 경제의 수준도 다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사실 그 거리 따지면 얼마 되지 않는데, 아니 철조망 하나만 넘어가면 다른 나라가 되는데 왜 한쪽은 푸른 땅이고 한쪽은 검은 땅이고, 왜 한쪽은 늘 즐겁고 행복하게 웃는데 한쪽에서는 늘 울으면서 살 수밖에 없을까요? 그냥 단적으로 미국에 속한 땅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나라의 크기는 비슷합니다. 아니, 자원의 상황을 보게 되면 오히려 멕시코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수준이나 경제 수준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면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에게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잠시 하나님을 떠난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그 삶에서 떠나지 않는 여러분의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안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본문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아멘. 광야에는 안식할 곳이 없습니다. 그늘도 없죠. 물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오아시스를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러나 오아시스는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곳에 있지를 않습니다. 낮이면 뜨겁고 밤이면 춥습니다. 일교차가 심할 때는 한 5, 60도가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지간하면 견디기 어려운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굶주린 맹수가 언제 어떻게 습격할지 모르는 땅입니다. 독사가 있고 전갈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래바람 때문에 숨을 쉬는 것조차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 물을 마시게 해 주셨습니다. 매일마다 만나를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메추라기를 주셨고 또 어떤 때는 쉴 만한 곳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친히 안식처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만들어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처가 되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17편 8절에서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안식처입니다. 아니, 주님 자체가 주님이 성도들의 안식처가 됩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필요하고 귀합니다. 은혜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고 나의 보화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안식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 기자인 로즈 바비라고 하는 사람이 남미에 가서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만나서 인터뷰했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기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남미가 북미보다 지하자원도 풍부하고 또 물 사정도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남미가 북미보다 먼저 개척되었는데 근데 북미가 더 발전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기자가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남미는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을 찾기 위해 찾아왔지만 북미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조건을 찾아 나선 사람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선 사람들은 남미와 북미처럼 수준도 행복도 차이가 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고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고 나의 산성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환경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그렇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다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또 춤을 추며 나온다고 하는 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치유를 의미합니다. 높여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바람이 불면 잘 자란 곡식이 쓰러지게 되죠. 근데 쓰러진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알곡들이 썩어서 쭉정이가 됩니다. 아무리 많이 걷어도 거기에서는 우리는 곡식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비바람에 쓰러진 이 곡식들을 빨리 가서 세워서 서로 묶고 쓰러지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곡식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로 쓰러지기도 하고 실패로 쓰러집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쓰러지고 연약해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아니,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삶을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에 보면 세계적인 조각가인 미켈란젤로의 작품 하나가 있는데 다윗상이라고 하는 조각이 있습니다. 화면에 전체를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볼 수가 없어서 잘라서 상반씩만 화면에 올렸습니다. 다윗의 젊을 때의 모습이죠. 근데 미켈란젤로가 이 조각에 사용한 대리석은 그전에도 많은 조각가들이 조각을 해보려고 시도를 해봤다라는 거예요. 하다가 포기하고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미켈란젤로가 그 돌을 보고서 만든 상이 바로 이 다윗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걸작품이 될 수도 있고 또 버려진 폐기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여러 가지 험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늘 고백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은 비천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인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니, 세상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작품의 대상이 바로 저이고 여러분들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풍성함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본문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예전 성경에 보니까 따 먹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아무 곳에나 포도나무나 과일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심었다고 해도 다 포도를 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쟁이 자주 일어났었죠. 외적이 간혹 침입함으로 인해서 지었던 농산물을 다 빼앗기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심고 포도를 따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포도를 심고 심은 자가 그 포도를 따서 먹을 것이라고, 그 포도의 맛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고 또 직장에서는 승진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하고 또 가정이 평안하고 또 자녀가 잘 되고 길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도움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소리를 지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에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앉은 자리, 쓰러진 그곳에서, 절망하고 좌절해 있는 그곳에서, 포기하고 있는 누워있는 그곳에서, 아니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곳에서, 신앙이 식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것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도전과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일어난 다음에 시온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 보면 시온에 올라가서라고 했습니다. 그럼 시온이 어디입니까?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시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을 최대한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교회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제 40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이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어느 여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매일마다 2시간을 달려와서 예배하고 또 다시 2시간을 달려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대충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보니까 한 리치몬드쯤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새벽마다 여기 교회 왔다가 기도회 끝나고 돌아갑니다. 목사님이 다 끝나고 이제 개근한 성도들 대상으로 시상하면서 이 집사님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교회가 너무 멀어서 고생하셨지요? 자, 여러분에게 묻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이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교회가 멀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돌아갈 때 집이 너무 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로 올 때는 너무 즐거우니까 먼 생각이 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집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2시간을 달려가는 그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야 할 시온은 바로 우리가 예비하고 있는 이곳입니다. 먼 훗날에 만들어질 그 거대한 교회가 아니라 지금 예배하면서 모이는 이곳이 우리가 올라가야 할 시온입니다. 교회가 싫어지고 마음이 교회로부터 멀어지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봉헌하고 나서 기도했죠.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온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먼저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서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러 나갈 때도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사모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나가고 있는지를 늘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지를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하긴 하는데, 찬송하긴 하는데, 기도하긴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참된 안식을 얻고 다시 세움을 잊게 되면서 풍성함을 얻게 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앞에서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늘 머물러 있는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는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기쁨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주저앉기도 하고 또 이 땅에서는 우리를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여기며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시금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세상의 일돌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걸작품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